안녕하세요. 스가랴 12장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셨는데요. 경고라는 것은 엄중한 말씀이다 라는 해석이 원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무거운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날이 이르렀을 때의 말씀인데, 그날에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서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에워쌌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12장에는 그날에가 7번이 나오고요. 13장에는 3번, 14장에는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서 9절의 그날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사방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삼키려고 마시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대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거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무거운 돌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다칠 거라고 하십니다. 또 그날에는 하나님의 적군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의 눈이 멀게 하며 그 말을 탄 자는 미치게 한다. 즉 이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날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해서 주변에 에워싼 적군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사방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예루살렘 성만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대적들의 침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다 땅의 마을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보호받는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먼저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의 서울보다 그 외의 시골 마을들을 더 먼저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게 되어서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다윗의 족속은 대적들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일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4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그날은 애통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자기가 찌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말이고, 그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다드림몬은 남유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인데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크게 애곡했던 일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회개의 애통이 터지는 그날에는
온 나라가 가정마다 각각 따로따로 개개인의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다윗의 족속인 유다 왕가의 사람들과 나단 족속과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과 남은 모든 족속들까지 각기 그의 아내들까지 다 따로따로 애통하여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애통의 날인 그날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13장입니다. 13장은 12장과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즉 애통의 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십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애통은 각각 자기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이니까요. 이 눈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성령께서 주시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의 이 날을 기점으로 그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샘이 열리게 되고 그 역사가 계속될 거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깨끗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된답니다. 또 사람들의 영이 밝아지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만약에 자기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한다면 그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됨을 지적하고 미워하며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절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한 말은 부모가 자식을 칼로 죽인다는 말이기보다는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면 단호하게 지적하고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환상을 보며 예언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요.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고 누가 당신 선지자 아니었냐고 물어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종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랍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면 당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내가 친구 집에 갔다가 다쳐서 생긴 상처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데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했던 몸에 난 상처를 부끄러워하여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9절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한 말에서 내 짝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이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에게 이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을 예표하고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즉 주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워서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되어 있지요.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부터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불신자는 심판의 원리가 작동되니까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길로 가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3분의 1은 구원받은 자로 남는다 라는 말이고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고,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거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필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장과 13장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14장의 그날은 시간이 더 흘러서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요. 주석을 찾아봐도 학자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장의 내용은 해석보다도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어떤 전쟁의 날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12장의 전쟁의 날과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설명이 14장에 나오는데, 12장에는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이고요. 14장도 전쟁의 날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날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여 예루살렘을 함락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성읍의 가옥들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환란의 날이 올 건데, 일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자기네가 뛰어나서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여 이 남은 백성들마저 치려 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전쟁에 직접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섰을 때 제자들이 이스가랴 14장 4절 말씀 때문에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뭔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라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14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어떤 현상을 설명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그날은 땅이 갈라지고 산이 쪼개질 만큼의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미리 예고되었으니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에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시는데요. 창세기에서도 빛과 광명한 것들을 분리해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빛은 햇빛이 아니겠지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환하게 빛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성령의 빛을 말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오면 이전의 빛과 광명체들이 사라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어떤 느낌일지는 조금 상상이 되시지요.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환상처럼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천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즉 평지같이 되어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그날도 같은 재림의 날이지만 이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하여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에게 내려질 재앙을 말씀하신 것 텐데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거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더 실감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신 것 같고요. 피차 손으로 붙잡고 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일 거라는 말입니다. 또 유다 거민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에 동참하므로 이방 나라의 보화들이 심히 많이 모여질 거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재앙이 미치는데 12절에 나오는 재앙과 같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초막절이 무슨 날인데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 재앙으로 치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으니까요. 이방인 중에도 복음의 원리가 작동된 구원받은 백성, 즉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초막절은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는 건데요. 이때는 곡물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 창고에 다 들여놓고 지키는 절기라서 영적인 의미의 초막절은 영적인 추수가 다 끝난 뒤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회에서는 모든 여자와 이방인들까지 다 제단 앞에 나갈 수 있는 날이어서 여호와의 제단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내리지 않는 재앙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적 추수가 끝난 그날에는 거룩한 구별된 것들만 남게 되니까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번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즉 다 깨끗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끝나는데요. 가나안 사람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을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의미로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 이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풀이됩니다. 14장은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상상하며 읽어야 하니까 힘드셨지요. 스가랴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오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그 당시의 귀한 자들에게는 먼 미래라기보다는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